사랑하는 세무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며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찬양했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절 하반절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터인데 특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3절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오늘 믿음을 오늘 표현대로 결부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 하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날, 그 혜택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필요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받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종으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안식케 하심도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긴가민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내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여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알게 되고 또한 믿음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창조 때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부터 지금껏 사랑하시고 관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참 작고 부족하지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불어 들어가는 안식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먼저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고요. 둘째,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해 보여도 때론 힘이 듭니다. 늘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